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전도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우리 중직자들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라. 중직자 모임을 해라. 그러시면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라. 얘기해라. 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잘 이렇게 예화를 들든지 해서 얘기해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중직자에게 가장 약점이 뭐겠냐. 중직자에게 가장 약점이 뭐겠냐. 이제 다들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뭐 이거다 저거다 이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답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다들 좀 이렇게 충격이었죠. 이제 그게 뭐냐. 중직자의 가장 약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충격받는 얼굴이 아닌데 저희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중직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겠냐? 아니죠. 사실은 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모른다. 이 부분을 목사들이 먼저 알고 전달해 줘야 된다. 수없이 많이 우린 지금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 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뭘까요? 다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라는 헬라어 말이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하고 생활을 해서 같이 살아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리스도 체험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겠죠. 그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구약 전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안 됐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이 교단 또 우리 훈련받고 있는 우리가 제일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너무 많이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다 안다. 우리 그리스도 늘 말하니까. 오히려 이 복음을 잘 못 들은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잘 몰랐던 분들은 복음 듣고 나서 야, 이거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더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치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병 나았다,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제 핵심 메시지죠. 복음과 치유.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다 떠나서 이제 제 경우는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혀 온 말이 뭐냐?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진짜 이유가 생겨요.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밥 먹어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사업을 한다면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직장 다닌다면 직장 가야 될 이유, 모든 이유가 다 그 안에서 정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이유가 없어져요. 어떤 이유? 나의 이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이유. 된다 안 된다, 그게 내 이유 아닙니까? 좋다 안 좋다, 내 이유 아닙니까? 맞다 안 맞다, 내 이유 아닙니까? 전부 나의 이유였는데요, 그게 없어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진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가짜 이유가요, 싹 다 없어져요.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엄청난 내가 뭘 막 이루었다 했다, 그런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바울은 계속 뭘 얘기하냐?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요 계속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받은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이거를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이 8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감히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증인으로 삼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사람 사고 났을 때 뇌사하고 심장사가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데 뇌는 죽었어요. 그게 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다 고민하잖아요. 장기를 기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이제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죠. 그런데 뇌하고는 다 살아있는데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심장이 지금 이제 육신의 것들은 뛰고 있느냐 안 뛰느냐 합니다. 심장이 왜 중요합니까? 심장이 모든 피를 전달하는데 심장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럼 모든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계속 이 전달된다는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이거를요, 바울이요 말할 정도예요. 정말 저는 이 보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바울이 체험했구나.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대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분명히 밝힙니다. 23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으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사는 게 나는 훨씬 좋다. 바울이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실제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진짜 이유를 발견하니까요, 모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그게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 수준에서 이제 말씀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정말 여러분의 지금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진짜 이유. 전부 보면서 육신적 이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모임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모임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죠. 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한 점도 보일 수 있죠.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복음 운동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안 할 만큼 이유가 됩니까? 그게 내가 어마어마한 이 교회의 축복을 얻었는데 이 교회에 이 맡겨진 직분과 이 일을 안 할 만큼 이유가 됩니까? 그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만큼 이유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이유가 되나?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했을까? 제 표현은 저는 이겁니다. 정말 복음을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유가 없어요. 안 맞는다, 틀린다, 좋다, 안 좋다? 그게 기준이 뭡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잖아요.
전부 기준이 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있었던 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나,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너무 우리는요, 저부터 이유가 많아요. 오늘 캄보디아를 제가 가는데요, 총무 아닙니까, 제가. 다 전화해야 돼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전화해야 되고, 뭐 한국에 전화해야 되고, 다 전화해서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의견 다르죠. 그리고 또 잘 못하면 욕은 제가 다 먹어야 되고, 뭐 어떤 때 안 맞는 거 있고, 뭐 저도 제 의견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있어요. 아, 이번에 가지 말까? 이번 주에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내 생각이다. 그게 내 이유다. 이게 어마어마한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그거에 이유가 되냐. 그리고 맞고 안 맞고 그것도 내 기준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얘기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좀 오해됐으면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해되고 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라는 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이나 생활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나서요, 이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없어져요. 복음에 유익된다면, 교회에 유익된다면, 전도 선교에 유익이고 세계복음화에 유익된다면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요, 우리에게요, 이게 일어나요. 종교치유. 정말 이 부분이요, 우리 얘기할 부분 많아요. 자, 한마디로 뭐냐? 종교치유라 해서요, 종교병이라 했어요. 자, 이 종교는 뭐냐? 사단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체험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뭐냐? 종교입니다.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정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완전 종교입니다. 다 떠나서 종교생활하면 한 가지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문제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문제.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이걸 합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정말 답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부분에요,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시달리는지, 왜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로 딱 끝나야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끝나야 돼요. 어느 정도 끝나야 되냐? 여러분 확실한 결론 내리세요.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어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육신적인 목표 없다. 내게 목표가 있으면 그게 뭐냐?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 모든 것은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높은 지식이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이다. 죄와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는 지식이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식이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어떤 지식, 도덕, 윤리, 율법, 종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정말로 본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다. 가장 고상한 짓.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있다면은 12절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뭐냐?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 목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내 육신적인 목표가 없어집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뭘 이뤄야지,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뭘 해야지, 그런 목표가 없어집니다. 내가 뭘 어떻게 막 가져야지, 그런 게 없어집니다. 진짜 내가 돈을 번다면, 내가 뭘 한다면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확실한 결론 내세요.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낫다면 죽는 것이다. 나는 죽으면 분명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상관없다. 내가 사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딱 답이 나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 누가 알아주고 뭐 인기 얻고 상 받고 그게 상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위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육신적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정말 바울이요, 그리스도를요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종교, 여러분 이게 진짜 자세히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저렇게 계속 고생하는구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뭔가 괴로워해. 보면 딱 표가 나요. 얼굴에 다 괴로운 얼굴이야. 막 뭐 묶인 것도 많아. 뭐 한 율법 뭐 너무 묶인 게 많아. 된다 안 된다 너무 많고, 그 사람 보면요 막 다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막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요 이 부분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정말 봤다.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완전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안 돼. 내가 하면서도 진짜 이거 여러분요, 그래요. 너무 그냥 감사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지옥이 뭔지를요 정말 안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우리 삶이 지옥이라는 걸 진짜 안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이요, 저 지옥 가기 전에 진짜 지옥이라는 걸요 정말 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탁 부딪혀 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정말 내가요 영원히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헌신해야 될 이유, 내 모든 걸 들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있다면 정말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그게 렘넌트 예배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창세기 36절 보면요 계속 에서의 후손들이 나와요. 세일산에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후손들은요 그 조상 에서가 복음을 놓친 거래요. 그 후손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 완전히 멸망받잖아요. 에서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뭐요 영적인 문제 모르고요, 지옥도 모르고요,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요, 실제는 몰라요. 내가 이걸 알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알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요. 어떤 이유도 없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구원받았다는 거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목표도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 없다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지금 일이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다 얻었어요. 그런 거 목표 두고 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답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왜 이 현장에 있냐? 왜 내가 이곳을 가냐? 왜 내가 이 일을 하냐?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혹 내게 맡겨준 작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겠죠. 그 증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헬라어로. 말투스가 뭐냐? 마르투스, 순교입니다. 순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죽을 것이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진짜 증인이 뭐냐? 죽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죠. 우리 표현이 불신자 표현이죠. 막 죽으면 끝났다 하니까. 분명한 거는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사고로 죽든 핍박을 받아 순교로 죽든 자연사해서 죽든 어떤 것든 상관없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 당시는 주로 순교였죠. 이게 그리스도로 딱 담는 사람. 이때요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게 다라니까요. 베드로는요 그 뒤에 계속 넘어지다가 결국은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15절로 18절 그 앞에 보면은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겠대요.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듣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다가 직접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내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체험이 안 됐던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아, 전에는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내가 업으로 평생 살면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힘들었던 그거 해결해 줄 그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사법고시가 우리 인생을 바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확한 헬라어 표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닙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영어로 이게요 더가 붙어요. 한국말로 이게 헬라어 말로 하면요 이렇게 해서요 호입니다. 호.
헬라어로 하면 바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분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요,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요, 가나안에 오실 바로 그분이요, 피제사의 바로 그분이요, 도피성의 그분이요, 놋뱀의 그분이요.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완전히 이제 죽는 자리인지 알면서도 다락방에 간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죽을 것이다 알고 딱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했죠, 목사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근데 분명한 건 우린 죽잖아요. 핍박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 누리고 이 그리스도 전하는 거다. 이거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중직자들과요, 우리 중요한 교사들은요, 이유 없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에 유익된다, 전도에 유익된다, 세계복음화의 유익이다, 교회의 유익이다, 어떤 이유도 없어야 돼요. 나하고 최고로 안 맞는 원수 같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하고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 진짜 복음을 가졌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얘기해보면 다 풀려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오해였고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서로 남의 말 쓸데없는 다 속았던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목회자끼리도 다 찢어놓고, 교회끼리 찢어놓고, 성도끼리 찢어놓고. 이래서 이 엄청난 이 복음을요, 저 불신 현장에 못 떠나도록요, 사단이요 완전히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이 이 이름 뜻이 뭡니까? 이간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킨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이거 정말 딱 붙잡으세요. 이러면은요 우리에게요 완전히요 근본적 치유가 일어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를 다 체험하고 나의 전도를 찾고요,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근본 치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안에서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경제 축복도 뭐 주시겠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뭐 우리를 좀 좋은 자리도 올라가게 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리다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겠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부터 15절부터 쭉 보면은요 얼마나 고난당할지를 알려준다겠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에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네가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알릴 거라겠다니까요. 네가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고난당할 것이다. 그걸 처음부터 얘기해.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뭡니까? 조금만 나하고 안 맞아도 싫은데요, 조금만 내가 기분 상해서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요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모든 삶이요 회복된다니까요. 회복된다는 표현을 하면 우리는 꼭 또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병 낫는 것만 생각. 그러면 그리스도 알고 호흡하고 바닷가 가서 치유하고 뭐 말씀 읽으면 다 낫습니까? 안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이 저기 어디 전주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딸 제가 잘 알거든요.
같이 사역하고 같이 다락방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젊은 나이에요. 암으로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김정숙 권사는 거기서 바다에서 뭐 하고 호흡치유하고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뭘 감사하냐? 복음 체험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면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내가요, 내 이 삶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쓰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거를 놓고, 진짜 내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복음화 안에서 지역복음화 아닙니까? 이 지역복음화는 거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게 성취돼요. 저는 그거 받고 왔다니까요. 잘 안 되고 그렇지만 그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어디 가든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저를 딱이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태한 당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어떤 현장이든 이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냐? 여러분에게요,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평생 나는 가난하게, 좀 가난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가난하게 나 먹고 살 정도밖에 경제가 안 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감사한 거죠. 나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에 살다 가는 거예요. 평생 내게 병을 가지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라면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꾸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부터 교회를 어떻게 크게 하고 막 어떻게 사람 많이, 이게 늘 병입니다. 목사에게 있는, 제게 있는요. 저는 제가 봐도요,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진짜 복음 아닌 게요, 너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많아요. 뜯어내야 돼.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전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복음 아닌 내 목표, 내 야망, 너무 육신적인 내게 너무 많아요. 진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고요, 남이 알아주는 상, 인기, 그거 너무 많아요. 내 의를 위한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을 위한 내 사역, 너무 이런 게 많은 거 있죠. 정말 제가 봐도요, 내 자신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으로 딱 끝난 게 아니요, 아직도 그래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면 좋겠다. 그 복음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모자란 거 아닙니까? 우린 자꾸 복음이 모자란 거예요. 내 자신 보니까 그래요. 왜 기도합니까? 모자라니까. 뭘 얻으려고. 뭐가 있어야 되니까. 모자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막 훈련 따라다니고 합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내 목회에 유익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전부 그리스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그거로 딱 끝나야 되는데,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 다 받았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청소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내가 교회에서 늘 요거만 한다. 감사함으로. 평생 나는 교회에서 차 운전만 해야 된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아닙니까?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 아닙니까? 완전히 인간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이 수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거,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안 것처럼, 나만 복음을 아는 것처럼요, 너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정말 이제 체험해야 될 시간들. 결론이 뭐냐? 결론이 또 그 얘기 하셨어요. 결론이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결론이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거겠죠. 저는 그리스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0.00000000001%는 알까요? 진짜 소리 지르고 이러지만요, 정말 좀 죄송한 편인데 쥐뿔도 모를 겁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표현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비교할 말이 없어요. 영세 전부터 있었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영원히 있을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안 겁니다. 조금만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체험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한번 곰곰이 이 본문 놓고 계속 생각하면, 어떤 축복을 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뭔가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더 받을 축복이 있어서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끝난 겁니다. 우리를 반석되게 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교회가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요 없앨 수 있습니까? 건물 말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한 현장에 가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된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요 내가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단순한 무슨 육신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든지 이거 누리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누리세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면서도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데 보면 갈등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서 그리스도 하고요. 그리스도 하면 얘기하면서도 사실은요 다른 거 더 막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들은 특히 자기 배운 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리스도 맞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달지 마세요. 그리스도 그거로 그냥 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로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하고 인도받아.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해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죠. 못 알아듣는다 이거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요. 그리고 진짜 너희가 알고 진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그리스도가 우리 표현을 하면요 막 만땅 이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찔러도 그리스도 저기 찔러도 그리스도 그런 중에 하나의 만남에 물려고 그리스도 전하면 이 사람이 그게 전도입니다. 나는 모자란데 부족한데 그래도 패션이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 체험했어 알아. 근데 안 돼. 그래도 모자란 거 있어 부족한 거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돼. 그리스도 아는데 사랑관계는 안 돼. 그리스도 아는데 이건 못 뛰어넘겠어. 그거는 그리스도하고 별개야.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문제가 해결돼서 충분한 게 아닙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로 딱 끝난 겁니다. 이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남의 문을. 그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지교회 해야 되니까 다락방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막 철철 차고 넘쳐야 돼요. 이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그럼 왜 현장을 가보냐?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저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지요.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안 돌아다녀도요. 여러분 머릿속에 현장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 수석동 산다. 수석동 지역 현장이요. 맴돌아야 돼요. 지곡에 산다. 지곡 현장이요. 막 계속 맴돌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어느 지역, 어느 현장, 어디 가면 지금 누가 있을 텐데,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어떨 텐데, 어느 지역에 뭐가 계속 돌아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철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저도 잘 안 됐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늦게 왔으면 일찍 끝내지. 늦게 와서도 길게 하냐. 이번 주 제가 없잖아요. 일주일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또 제가 깨닫고 체험한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제 수준에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너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 복음의 대열에 선 거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오고 가는 거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귀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난 거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면 막내라니까요. 소위 말하면 시다발입니다. 따까리 왔다 갔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돼요. 저는 가면 그거밖에 안 해요. 뭐 교회 와서 뻥뻥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요 완전 저는 시다발이라니까요. 막내라니까요. 하면 심부름하고요 상관없어요. 감사하죠. 저런 목사님들만 저는 성결교 출신 다른 목사님들 봤어요. 얼마나 복음 없이 다른 거 하는 거 봤다니까요. 다른 신학교 다녀봤다니까요. 오늘 RTS 주일 RTS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RTS 안 나왔지만 RTS 놓고 기도합니다. 시간표가 되고 응답 오면 정말 헌신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 따라서 안류를 위해서요. 모를 수 있어요. 이 복음 없는 교단들, 복음 없는 목회자들 얼마나 지금 힘들고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조금이지만 봤어요. 복음을 받은 게 복음 전하는 대열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게 좀 부족해도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이스마엘 이삭입니다. 그게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키시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났다는 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 속에서요 이 복음이요 늘 펌프질해서요 내 온몸으로 복음이 계속 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육신으로 심장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럼 내게 이 영적으로 복음이 계속 펌프질 안 됐다. 나는 죽은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확실하게 여러분 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자빠져도 복음이고 뭐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잡든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복음이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복음 모르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이 죄입니다. 전부 우리가 만든 죄고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도요, 상관없어요. 복음 모르면 그게 실수고 그게 문제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완전히 흑암 세력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상관없어요. 교회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 운동한다. 오늘 죽어도 우린 분명한 천국이 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복음 잡고요. 복음 어떻게 내가 다 듣게 할까? 그것만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회복시키면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니면 아닌 만큼 그 자리에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좀 우리 이 복음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